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많은 예를 들거나 많은 자리에서 대화를 걸으셨는데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람이란다 라는 것을 말하시기 위하여 쓰신 관용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참된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친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관용적 표현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그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단어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스스로 길을 발견할 수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 거야,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단어를 견인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빛이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근자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예수님을 그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깊어지고 있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을 묵상했지만 여간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그리고 하나 더 속상한 얘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핍박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도 팀워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 참 속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왔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들하고도 호흡이 안 맞아요. 자꾸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꿈꾸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자꾸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주님 마음이 속상하죠.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게 됐을까? 바로 죄인인 사람은 빛의 인도와 빛의 조력이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제자들도 길을 걸을 수 없고, 빛이 없으면 유대의 지도자들도 역시 길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 놓인 사람은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돈이 200억 1000억이 있고 건강이 죽어도 안 죽고 200살까지 사는 건강을 가졌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빛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빛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소개하시고,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의 소중한 말씀이 오늘 처음으로 설교 본문을 딱 한 절만 읽은 첫날 그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빛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빛도 그 빛이 소중하고 아까워가지고 방과 방 사이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형광등을 집어넣어가지고 양쪽에 걸쳐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얘기가 저쪽에 다 들려. 이렇게 빛이 소중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잤던 방을,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벽을 더듬어갑니다. 이쯤 가면 출입문이 나오겠지. 자, 체험 삶의 현장을 해보신 분들 답하세요? 출입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분명히 이쯤에서 문이 있어야 하는데 문이 없어. 야, 이거 잘못 더듬었다. 그럼 막 방광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또 방을 가로질러 가다가 또 엄마를 밟어. 그리고 또 가로질러 더듬는데 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아기가 말이죠, 막 아빠 얼굴도 밟고 엄마도 밟고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그놈 참 그냥 자지. 그리고는 딸깍하고 불을 하나 켜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후라시야. 옛날에는 후라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억자로 돼가지고 국방 여기에 이렇게 걸게 돼 있는, 아유 공감이 안 되네. 후라시를 딱 켜주시면요, 어머 세상에, 바로 옆에 문을 놔두고 그 옆에를 더듬고 다니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오줌부 터질 것 같아. 이게 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빛만 있으면 해결 될 일인데, 내가 살던 집이고 내가 어젯밤 잤던 방이거든요. 근데 빛이 한 점도 없으면 출입문을 찾아요, 못 찾아요? 절대로 못 찾아요. 근데 아빠가 하도 아빠 얼굴을 밟으니까 후라시를 딱 켜주면 이불이 탁 켜지는 순간 방의 형태, 엄마 아빠 누워있는 곳 다 보입니다. 얼른 가서 쉬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빛은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산다고 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데 삽들고 무덤을 파가지고 더 죽을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쉼없이 말을 하고 다니고 생각을 품고 다니고 뜻을 정하고 행동을 하지만 내게도 유익이 없고 내 모든 함께하는 인생의 동역자에게 유익이 없는 말을 하고 그 길을 가면서 그게 살 길이라고 믿고 어리석은 길을 걸을 때가 많으니 삶은 첩첩산중에 어둠 가운데 봉착된 게 맞아요. 주님은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빛을 만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또한 빛을 만날 적도 없으면서 모세 오경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만 무성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빛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각하고 말하고 뜻을 정하고 에너지를 쓸 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빛 대신 예수님의 조력과 빛 대신 예수님의 이끌어 가심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빛 이야기를 알아들으려면 유대의 풍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이렇게 성이에요. 우리 남한산성처럼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초막절날 이 성전 앞에다가 큰 불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유대 모든 백성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의 풍습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6월절을 기념한 그 초막절이 되면 그 성전 앞에다가 불을 달아 놓고 이 불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 등의 풍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빛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빛을 설명했을 때, 이 빛을 비유로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도식이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높이 달려있는 그 빛이
유대에 있는 모든 가정과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풍습을 모르는 우리는 예수님 참 말씀을 멋있게 하시네 라는 정도로 듣겠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핀트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제자는 참된 제자의 길을 볼 수가 있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니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빛을 만나고 빛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의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빛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누구 귀에 들려야 되냐면 제자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누구 귀에 들려야 되냐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흑암 속에 출입문을 찾는 자와 같이 네가 어둠 속에 있다.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말, 너의 에너지가 지금도 힘든 삶의 노정에 삶을 수습하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더 깊은 무덤을 파는 길로 가니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언어를 멈추고 그 마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지금 우리 귀에 들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들려주심이 없이는 잘난 척은 많이 하지만 본인의 생각이 옳고 본인의 판단이 옳고 본인의 그 에너지가 사는 길이라고 믿고 겁나게 빠르게 말하고 열심히 살고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내가 없으면, 빛 대신 나의 지도와 빛 대신 나의 이끌음이 없으면 너희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 빛 대신 나를 따를 수만 있다면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무슨 빛을 갖게 되냐면 그냥 빛이 아니라 그냥 길이나 보여주는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을 갖냐면 생명의 빛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개념은 어둠의 상반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못 본 것을 본 게 빛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빛을 조금 더 승화시켜서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손 드세요. 사는 게 만만하신 분 없어요?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만만한 분 없으시구나. 그러면 더 쉬운 걸로 하죠.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 키우는 거 만만하신 분 큰일 났네. 삶이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말하고 행동하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다 공감하고 동의했으니까 목사님 무거워요. 아무것도 쉬운 게 없어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말을 한마디를 하든 한 시간의 시간을 쓰든 에너지를 쓰든 판단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면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해.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어두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죽게 생겼는데 더 어디로 가냐면 더 죽을 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내 삶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점점 불행하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가슴에 막 죄책감이 있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일까요? 빛일까요? 빛입니다. 빛. 무슨 빛이냐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바로잡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말을 쓰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뭐가 온 거냐면, 이제는 알아들어야 돼요. 뭐가 온 거냐면 생명의 빛이 온 거예요. 내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가 죽을 소비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비를 딱 멈추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건 돈이고 그건 소비죠. 빛이 아니죠. 그러나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말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뭡니까? 내가 잘못된 소비를 멈추겠다 결단하면 그것 또한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옥이고 함께하는 자가 지옥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불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가슴을 두드리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내 마음을 온당하게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뭐예요? 예, 생명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이 나를 만나면 너희들에게 오늘까지 힘들었던 삶을 이길 수 있는 동력원이 공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빛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빛으로 소개하는 본문은 여러분이 이전의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상투적 빛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을 부정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지러운 상황을 집어던지고 완벽한 삶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오늘을 부정하고 좀 더 새로운 세상, 아무도 없고 그냥 나를 잘 해주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빛에 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자로 이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설교하며 빛의 기능과 빛의 역할에 관하여 좀 더 깊은 재해석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의 참된 역할은 언젠가 오늘 이 자리를 박차고 더 밝은 자리로,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자리를 집어던지고 좀 더 새로운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 목적지에 대한 이끌음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빛의 더 중요한 역할, 빛의 더 중요한 가치는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내 삶의 현장에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 내 뜻, 내 언어, 내 자리, 내 삶의 자리가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 무슨 사람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당장에 보여주시는 것,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주는 것, 그것이 빛의 1차적인 기능과 빛의 1차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난 후, 이 일이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기적같이 다가와서 우리를 바꾸고 난 후, 그 바꾼 삶이 하루하루 이어져 가며 좀 더 새롭고 좀 더 아름다운 미래의 비전적인 장소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언젠가 임할 줄 모르는 먼 미래를 생각하고 빛이 언젠가 지금의 삶의 자리를 부인하고 판타지아 같은 곳에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식의 해석은 반쪽짜리 해석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신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내 마음, 내 삶의 자리,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기회, 내 삶의 에너지 모든 방향을 주께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파괴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빛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 주님의 빛에다가 별명을 지었냐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서 빛 대신 주님을 깨닫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즉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둠이 물러나고 감사와 확신이 들어오고 죄와 싸우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파요, 관계가 힘들어요,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죽겠는데 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일은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되냐면 내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주께서 생명의 빛을 주신다면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은 어쩌면 은혜스러운지 박권사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이 집사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아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생명의 빛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내가 빛을 보되 상투적이고 단어에 지나지 않는 빛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을 두드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 산골에 불덩어리를 던져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있는 자리를 일어나 생명의 길로 가라, 살 수 있는 길로 가라. 더 어둡고 더 무겁고 더 지옥 같은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생명의 길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길입니까? 나에게 주는 길이에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내게로 다가올 때 어둠이 물러납니다. 감사와 확신이 들어옵니다. 죄와 싸우는 역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우리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만, 저는 그러나 제가 오늘 빛을 재해석했다고 그랬죠? 빛이 미래적인 얘기고 상투적인 얘기고 뭔가 겁나 이렇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빛의 기능과 빛의 일차적 역할은 어디라고요? 지금 이곳. 누구에게? 나에게. 빛은 항상 그런 실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자마자 나에게 생명을 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재해석해 볼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자, 모든 민족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 예, 코로나19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출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면 저는 성공한 설교자가 될 것 같아요. 주님, 요즘 같으면 희망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주님, 요즘 같으면 사는 게 무의미해요. 어쩌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을 했는데 막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 살 먹기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한 살 먹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너무 길어. 8방, 5방, 구슬치기, 땅 따먹기,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해도 해가 안 져. 왜냐? 사람들이 다 느리게 살았어요. 아침에 차 한 번, 저녁에 차 한 번. 그 아침차 놓치면 읍내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빡빡 우기고 걸어서 갈 수는 있어. 2시간 걸려요, 걸어서 가면.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살다 보니까 봄이 돼서 개나리가 피고, 그리고 방쪽에서 내려오는 겨울에 피라미도 있고 떡붕어도 있고,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하고 가서 그거 잡아다가, 우렁이 잡아다가 저녁에 어머니가 우렁 된장국 이렇게 탁 해가지고 된장에 버물려가지고 상추쌈 해갖고 주시기도 하고, 그 사는 맛, 소소한 즐거움,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동네의 모습들, 또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슬픔을 동네 식구들이 나눠주고, 우리도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공감해주는. 그래서 동네에 장례나면 동네가 올 수도 됐습니다. 여긴 다 서울이라. 상중 딱 붙이고 나면요, 동네가 올 수도비, 농사도 올 수도비, 다 어디로 모입니까? 상갓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걸 해주는 아낙네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를 매장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아이고 일전 때 그 개는 몇 마리 낳았어? 5마리. 아이고 많이 낳네. 그러다 누가 또 뭐 아이고 그걸 제가 보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일상이에요. 고난당한 자들을 가서 찾아가서 울어주고, 그리고 똑다리 김치찌개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잔치여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그 집 식구 혼자 먹지 않고 비계하고 살하고 이렇게 깍두기처럼 다 해가지고 신김치 넣고 그냥 큰 솥단지다가 삶아가지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 다 나눠 먹고 느리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엄청 바쁘게 살아요.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애기도 바빠. 얘야 어디 갔다 오니?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보면 몰라요? 유치원 갔다 오지? 바빠 죽겠네. 애도 바빠. 애도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주일날하고 토요일날하고 제 입장은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그런다대.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번개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냥 자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에 기계처럼 내가 사는 건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첫째 딸과 둘째 딸, 모든 집의 엄마들은 나 집 나가고 싶어 우울해 막 이랬대요. 왜냐? 애들이 안 나가. 시간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유치원 가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살아줘야 되는데 첫째도 집에 있고 둘째도 집에 있고 막내도 집에 있고 하루 종일 먹어요. 또 식자 대비가 올라가고 삼십끼 밥을 다 먹고 간식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걸 또 책상에 널어놓고 양말 집어넣고 못 살겠다. 근데 석 달째가 넘어가니까 애들도 양심은 있는지 라면 먹고 싱크대에 갖다 놓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고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도 어쨌든 끙끙 앓으면서 아이들하고 말이 많아지고 그게 잔소리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됐든 아이들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하고 어쩌다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끙끙 앓면서 같이 사는 방법을 다시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적 압박이 없이도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기가 어렵네 얘기를 해도 한국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갈까요? 캐리어를 끌고 다니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 머리, 안경, 옷, 신발, 스포츠, 취미생활 모든 일에 너무나 많은 물질을 씁니다. 너무나 많은 물질을 쓰는 사람들의 자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행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고가의 자전거를 사주셔서 올해는 못 타고 나갔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기분악상 그냥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강동역 근처에 쉼터에서 다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 나이에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고. 그 자전거를 타면 뭐 골다공증이 오고 어쩐다나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전거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양반은 얼마짜리냐? 막 700, 1300 이러는 거예요. 자전거 한 대. 그러면서 막 부심을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막 뭐 이걸 타면 뭐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자전거가 뭐 리듬을 탄다는 둥 막 헛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데 한강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공감하죠? 신랑이 오래간만에 생일이라고 백을 하나 사줬는데 아우 너무 이뻐. 여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동창회를 갔더니 야, 넌 요즘도 그런 가방 들고 다니냐? 오다가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감사했거든요. 행복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만족했거든요. 그런데요, 더 사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비싼 거여야 돼 막 얘기하는 그 세상의 흐름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불쌍한 사람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코로나19 앞에 선 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몇백억짜리 부자도 권력자도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은 200년 살 것 같은 건강을 가진 자도 똑같아요. 똑같이 마스크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은 집착적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힘이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도 아직도 불행과 불만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코로나19를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만큼 잘난 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도치 않게 그 똑똑한 척은 다 하는 사람이 딱 2달 동안 침묵했더니 죽어가는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요. 대기가 맑아지고 바다가 스스로 자정작업을 하고 땅이 살아나고,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촌의 인간이 딱 2달 입을 다물었더니, 딱 2달 멈춰서고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시티가 되니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또 막 분주하게 살아야 돼요. 가장들은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 부부의 대화 중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폭력적인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됐고 당신은 돈이나 벌어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특정 사람들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직살나게 이러다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남편이든 그가 아내이든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정에 그의 애씀을 통하여 경제적인 유익이 있어 가정이 유지가 되면 온 가족이 그것이 감사가 되는 모습, 그게 인간의 대화이고 인간의 존엄이지. 됐고 돈이나 벌어와. 근데 이런 대화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잖아요. 여성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그게 여성이 됐든 남편이 됐든 인생 황혼길에 집에서 밥을 3끼를 먹으면 삼식입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한 끼 먹으면 조금 그나마 봐줄만 하대요. 그래서 1식이, 2끼 먹으면 2식이, 3끼 다 먹으면 우리 집 3식이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상투적이고 일상적이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옳으냐고요. 제가 판단하는 인류의 현대 사회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말하는 법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먹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마음인지 추억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게 100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올라갈 때는 감사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삶의 롤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정진정양해야 하고, 신앙생활에 이 경륜이 쌓였을 때 올라가는 폭과 내려가는 폭을 점점 줄여가는 것을 요한에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누구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하나 더 기억하실 것, 빛 대신 주의 길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너의 증언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맹신하고 있는 모세율법에도 증언을 하는 방식은, 증언을 하는 또 다른 제2의 증언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증언을 인정해 주는 법이 있다. 맞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정말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면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뚜벅뚜벅 생명의 빛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노정에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범사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5절 유명한 본문이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유로 나를 육체로 판단하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며, 너희는 나를 육체로 판단하지만 나는 너희를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본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아니면 자막을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증언하시되 내가 나를 증언하기도 하지만 누가 증언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너희들은 육체로 나를 판단했지만 나는 너희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아도 수지를 맞는다. 아멘. 말로는 여러분의 언어, 마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고 사는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사는 길, 복된 길, 축복으로 갈 거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죄 중에 있는 인간은 빛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의 방향으로 엉뚱하게 에너지를 써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삽을 들고 사과나무를 심고 집을 지어야지 삽을 들고 무덤을 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고 뜻을 안 정하는 게 낫고 길을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무엇이 없이는, 빛이 없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갑자기 따라서 하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빛이 없이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뜻하고 에너지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무거운데 말을 하면 더 어려워지고 에너지를 쓰면 더 어려워지고 주어지는 시간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지옥으로 가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설교의 서두에 소개된 빛은 후라시, 그냥 저 방만 비추는 빛이지만 생명의 빛은 아주 함의적인 뜻으로 바뀌어요. 생각, 말, 듣는 거, 마음, 뜻, 시간, 만남, 방향, 이 모든 것들에 참된 길, 소망의 길, 복된 길, 따뜻한 길, 지옥과 반대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무덤과 반대에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빛의 별명이 뭐냐면 생명의 빛인 거예요. 설교를 마칩니다. 아는 것에서 깨닫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설교는 다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한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은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문자, 빛이라는 단어가 있네, 이게 아니고 아는 것에서 깨닫는 걸로 와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삽만 들고 시간만 오면 무덤을 파냐? 지금도 네가 아프다며, 지금도 무겁다며, 근데 왜 지옥으로 가고 왜 모두를 다 죽는 무덤으로 자꾸 가냐 말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너에게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단다.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할 때 이 생명의 빛이 정말로 쟁반에 놓여진 옥구슬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고귀한 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빚어 가시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완성해 가시고, 우리의 만남을 주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복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되고 싶어하고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빛의 기능과 역할을 얘기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먼 훗날에 그려질 그림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의 의미, 그것의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죄의 굴레에 속박당하지 않도록, 어둠의 땅과 죽음의 땅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희망을 주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며 더 기쁨과 더 구체적임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단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단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무거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무거워졌고 세상의 삶의 흐름이 사탄이 관여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엄을 빼앗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득가득 채워져 갑니다. 인터넷에도 언론에도 뉴스에도 이 무겁고 비참한 얘기만 넘쳐나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만사 형통하는 삶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